오늘 말씀은 가사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설교를 했습니다. 1장 8절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행하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미리 목차를 보여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황홀경을 경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런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온 유대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북한이 나오는 거죠. 같은 민족이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를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마리아에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들어가면 교회에 가장 큰 원수가 나옵니다.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원수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하죠. 바로 그 원수도 주님께서는 만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전면에 나옵니다. 예수와 교회의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1장 8절의 목차가 사도행전에 하나하나 그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본문입니다. 1장 8절의 목차에서는 잘 안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는 거죠. 본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내시였다는 겁니다. 그 사실도 성경은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명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천사가 빌립에게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하죠. 자,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죠. 바로 가사입니다. 가사,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가자지구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원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블레셋은 이미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블레셋을 연상하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제3차 유대 로마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때가 주후 135년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하죠. 자, 이 황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예 그 지역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과거에는 유다이, 그러니까 유대라는 이름을 행정구역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그 행정구역 이름을 시리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일부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의 이름을 따온 겁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죠. 자, 어쨌든 가사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국가 브레셋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당시에는 블레셋이 멸망했기 때문에 가사라는 지명이 가진 의미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황량한 땅, 광야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황량한 광야로 빌립을 이끄신 거죠. 하지만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자, 하지만 저는 가사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신학적인 묵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묵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에 가자 지구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빌립은 그 가자 지구로 가는 광야로 행했습니다. 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주와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창과 칼을 들고 그 땅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간 거죠. 주의 복음이 주는 평화를 꿈꾸면서 나아간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가자 지구는 어떻습니까? 칼과 창이 여전히 그 땅을 옥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그 땅에는 마음의 장벽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주와 혐오와 폭력과 죽음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블레셋 사이의 오랜 갈등이 여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평화가 살아 움직여야 할 그 땅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빌립들이 그곳에서 주의 십자가와 주께서 주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폭력의 시대에도 주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주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지만 주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는 그 땅이지만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라는 이름을 보면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빌립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우리도 이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위에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자 지역은 사람들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차별을 다시 세웁니다. 혹 우리 사회가 빈부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까? 인종과 종교와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가사입니다. 그 가사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가사로 나아가는 작은 빌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참된 평화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바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가사로 나아가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닐까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개인적인 묵상이 길었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란 걸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는 그 땅을 구스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에디오피아는 태양에 그을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여러분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김용호 목사가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흑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이렇게 차별받던 흑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 주의해야 알겠습니다. 흑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었을까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시인인 호메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가장 순수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흑인들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바라본 겁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우리가 그런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아가서 1장 5절 앞부분 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피부색이 검은 한 여인이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검다. 그러나 아름답다. 자,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예전에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black, but lovely.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접속사 중에 베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베라는 접속사가 조금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검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 번역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나는 검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 번역은 다 그러나 but로 번역한 거죠. 자, 오늘날 인종에 대한 선입견으로 성경을 해석한 걸지도 모릅니다. 최근 번역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and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therefore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번역을 합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새번역 성경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서는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흑인의 포커스를 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차별받고 있는 흑인의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오늘날의 그런 차별이 많다 보니까 성경 속에도 자신의 관점을 투영시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빈부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아닌 거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기족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이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겁니다. 아무나 수여할 수 없는 비싼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을 읽어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네시였다는 겁니다. 자, 네시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사가 아니라 야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왕조가 솔로몬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요즘 구약에서 역대상하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찾아온 한 여왕이 있죠.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왕이 솔로몬 왕의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 아들이 에디오피아의 메넬리크 1세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야사입니다. 어쨌든 에디오피아는 꽤 오래전부터 유대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4세기 이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주목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의 행간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허탕을 치고 돌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을 읽어봅시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고환이 상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좀 불편하죠.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약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하죠. 성경은 신체 장애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쓴 걸까요? 온전한 영적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시와 같은 풍습은 성경에 반하는 문화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정면에서 어기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풍습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이방인의 뜰도 갈 수 없었던 거죠. 성전 마당도 밟지 못한 겁니다. 그 먼 아프리카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내시가 지금 어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이사야서를 꽤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 이 내시가 너무 기뻐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조금 길지만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마도 내시는 이 사야의 구절을 보면서 기뻐했겠죠. 새로운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내시가 가졌던 아픔들이 회복됩니다. 왜일까요? 이제 이 내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도 출입하지 못하는 내시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만의 집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시의 가장 큰 아픔이 뭐였을까요? 바로 아들과 딸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를 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딸보다 좋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용서와 자유를 고백하면서 매주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사람들의 허물을 위해서 고난받을 거라고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이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채찍에 맞을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안을 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내시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다. 그 아픔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이 내시는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빌립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사람이 예수다.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바로 예수가 너에게 예언된 기쁜 소식이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알리는 힘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는 힘입니다. 뭐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권능이 빌립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임한 겁니다. 이 내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방인의 뜰도 밟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예언이 바로 이 황량한 광야에서 성취된 겁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의 한가운데 물이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은 사라졌지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땅에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내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내시는 자기 땅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돌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라는 참 성전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어디에서라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뻤던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내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만 바운더리를 만듭니다.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과 주위의 이방인들은 서로를 모욕하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건 유대인과 그 주위 나라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저주와 탐욕이 있는 가사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는 누구나 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외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른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이라도, 다른 인종이라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설사 우리의 이웃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킬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우리의 가사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사로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채로 성경을 붙들고 있는 구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누구라도 예수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바로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아니면 서서히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과 삶으로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일상의 삶, 가사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고 낙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때로 주님께서 가사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다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도 주의 인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섭리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시의 아픔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내시처럼 각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메시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안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삶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각자의 신앙 양심으로 위로합시다. 황량해 보이는 여러분의 가사에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황량한 광야길로 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목마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과 기쁨의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한 부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이 만민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